예,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주께 씻김을 받은 사람만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밤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하루 앞둔 밤이죠. 주님은 이제 곧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신 것도, 그리고 큰 기적을 행하신 것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전략을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조용히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의 길이었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먼지 가득한 길을 샌들을 신고 다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발을 씻어야 했죠.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단순한 겸손의 교훈 정도로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중심 장면으로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자기와 함께 걷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께 씻김을 받은 사람만 주님과 함께 걷는다 하는 은혜를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월절 하루 앞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본문 1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3절 연결해서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고,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끝까지, 우리말로 끝까지라고 번역되어진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이스 텔로스입니다. 끝부분에 나오죠. 자, 에이스 텔로스. 이 단어는 단순히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또 마침내, 그리고 그분이 목적하신 구속사를 다 이루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사랑, 곧 십자가까지 가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베드로는 곧
부인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배신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잘해야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깨끗한 제자들을 유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더러운 제자들을 끝까지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신 주님은 제자들의 어디를 씻어주십니까? 본문 4절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하고,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해줘요? 친히 씻어주십니다. 여기서 요한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왜입니까? 이 사건이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주님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행동 묘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누구의 형체를요? 하나님의 본체를 벗어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을, 자,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 곧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영광의 옷을 입으신 분이 그 옷을 벗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허리에 무엇을요? 수건을 두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종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고하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첫 아담은 높아지려고 하다가 죽음을 가져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반전입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손길이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에게 오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본문 6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다시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되 뭐라고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 관계없는 사람이다. 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기 위해 그의 앞에 오십니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죠. 그래서 뭐라고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그건 종들이라 하는 일인데. 자, 당시 문화에서 스승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여기 우리말로 알리라 하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도 원문을 보면 우리가 가끔 확인하는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누구의 역사에 의해서요? 성령의 조명하에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후에 안다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강하게 말하죠. 뭐라고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절대로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라고 하는 말이 원문을 보면 여기에 에이스톤 아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이스톤 아이온은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앞에 씻기지 못하시리다라고 하는 부분에 한 줄 더 올려보시면 위에 부분까지 봐야 되는데 우메 닙세스 그렇게 나와요. 이 우메라고 하는 우메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주님, 결단코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주님, 영원토록 절대로 내 발을 못 씻으십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 왜 베드로는 이렇게 거부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거부한 겁니까? 겸손해서요?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의 인간적인 예의와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은혜로만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심은 이것은 철저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베드로는 자신의 의가 무너지고 오직 은혜 앞에만 단독자로 서야 한다는 그것이 그에게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좀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진 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네가 너를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상관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요. 메로스입니다. 메로스는 한 부분, 그리고 목, 나의 목, 내 목 할 때 그 목, 또는 분깃, 곧 유산을 의미합니다. 유산. 그리고 나와라고 번역된 이 부분도 옆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메테무. 이것은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이것도 단순히 내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존재적이고 언약적인 연합의 의미입니다. 특히 그래서 바로 특별히 이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이 메테무, 이것이 붙으면서 오늘 본문의 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공동 참여, 그리스도가 하는 그 일에 공동적으로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나라를 함께 나누는 언약적 연합에 너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주님께 씻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인가? 자,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에 인간의 본능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본문 9절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바뀌었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그렇죠, 온몸을 다 씻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극단적으로 말하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정말 베드로답죠. 그러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미, 그렇죠. 이미 우리 신앙생활도 이미가 있고 아직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 목욕하다, 목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단어가 헬라어 원형이 루오입니다. 루오. 이것은 몸 전체를 씻는 것입니다. 몸 전체를. 반면에 발을 씻다, 발을 씻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은 여기에 씻다라고 하는 부분은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원형이 닙토입니다. 닙토. 그래서 서로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닙토라고 하는 단어는 부분적으로 씻는 것입니다. 몸 전체를 씻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씻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어때요? 이미 전체적으로 씻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미 온몸이 다 전체적으로 다 씻김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발에는 어때요? 발에는 먼지가 붙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실수 안 해요?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단히 뭐와 싸워요? 내 안에 죄의 세력, 죄의 강력한 죄의 본성, 이런 것과 날마다 씨름합니다. 왜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이 아직도 남아있지? 왜 내 안에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이 죄라고 하는 요소들이, 그 생각들이 계속 머물러 있지? 라고 하면서 죄와 씨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발 씻음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을 다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보시면, 자, 요한일서 1장 7절이요. 요일 1장 7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자, 8절 보면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9절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적 경향을 매우 강력하게 염두에 두고 기록된 책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죄의 문제를 경시하거나 자기는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는 죄를 부인하는 지식에 있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여 빛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삶에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목욕과 발 씻음의 신학적인 신비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복음의 원리로 다가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목욕한 자를 단 한 번에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신 칭의로 이해했고, 날마다 씻어야 하는 이 발을 세상 속에서 오염된 영혼을 주님 앞에 자복하는 날마다의 회개, 곧 성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단 한 번에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그래 너 이제는 더 이상 죄 없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 생각 속, 마음의 생각에,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눈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입술에 죄의 먼지가 앉기 마련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아까 보았던 본문에서 자기를 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볼 때 그는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은요, 나이가 거의 장로라고 얘기를 하죠. 장로, 그죠? 그는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러한데 그도 자기를 빼지 않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기를 넣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성숙한 어린아이 때에는 어떤 큰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죄적인 생각조차도 그걸 감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 사도 요한은 거기까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생각과 그리고 우리 눈, 입술에 죄의 먼지가 묻은 이러한 것들 나왔을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씻겨주셔야 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발에 묻은 그 먼지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더러워진 발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다시 대야에 물을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메로스의 의미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한 부분, 목 또는 분깃, 곧 유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구약의 레위인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들의 기업과 분깃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신비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 발을 씻기시는 것은 단순히 더러움을 제거하는 청소 대행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영광의 옷벗음에 동참하고 내 낮아짐에 동참해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께 받을 영광의 기업을 너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회개는 정죄감이 아니라 주님과 맺어진 이 신비한 연합의 끈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날마다 먼지 묻은 발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죄가 없어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주님께 발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칩니까? 본문 1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하고 마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발도, 가롯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자신을 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가롯 유다를 끝까지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렵고도 중요한 신학적 진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유다에게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인 목욕, 루어라고 하는 영적인 목욕, 즉 거듭남의 은혜가 그에게는 없었기에 깨끗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밤에 똑같이 발 씻음을 받았으나 두 종류의 사람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베드로는 넘어져도 결국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발을 내어드림으로 씻김을 받는 자리로 돌아오지요. 그러나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는 끝내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죄를 들고 어디로요? 어두움으로 가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은혜 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발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발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의를 붙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씻김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우리가 서로 섬기자라고 하는 윤리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씻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씻김을 받아야만 한다.
주님과의 연합은 나의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씻기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가 내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씻기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합니다. 왜 아직도 나에게 이런 죄가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 먼지가 묻었다. 내 발에 지금 먼지가 묻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다시 씻겨주겠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예배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말씀 앞에 먼지가 묻은 발을 내어놓는 자리, 먼지와 같은 죄를 숨기지 않는 자리, 주님께 그 죄를 씻김을 받는 자리,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씻김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발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발이 더러워집니다. 세상을 지나면서 상처 입고 죄에 흔들리고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발에 먼지가 묻지 않는 삶이 아니라 먼지 묻은 발을 들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단 한 번에 우리를 완전히 씻으셨고 주님의 현재적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자기 의의 길이 아니라 씻음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씻김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발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발 씻음을 받아 주님과 함께 성화의 길을 걷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